오늘은 악한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많이 힘들고 불안하셨죠?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저는 지금 제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60 가까이 살 동안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지난 일주일의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40년 만에 저와 같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계엄이라는 트라우마가 다시 나타난 날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계엄령 선포를 그때 받고 그 다음에 44년 만에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 국민의 군대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총을 들고 불법적으로 국회를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군인들의 절제 속에 무력을 자제하는 듯 보였지만 어쨌든 이 장면을 목격한 모든 국민들은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시민들이 발빠르게 국회의사당에 모여 군인들이 진입하는 데 지체하도록 막아주었고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탄핵 무효 안건 처리를 하므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끝이 났습니다. 비록 6시간 만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온 것 같지만 그 후폭풍은 너무나도 크게 우리에게 상처로 남았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과 주식 하락, 국가 신용도와 정치가 불안정한 미얀마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 비치고 있어 언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오늘날 K자만 붙으면 온 세계가 열광하며 환영하는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되기까지 아파트.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선열들과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 놓은 이 나라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제2의 계엄령이 내려질까 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빨리 이 나라가 안정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인 우리가 똑똑하고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서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못하고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올바른 가치 추구와 의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일산 기독교 연합회에 총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잠을 자지 못하고 계엄 선포 해제가 있은 후이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지 못하고 그래도 연합회 총회니까 참석하겠다고, 왜? 모여서 기도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총회하는 교회에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앞에 총무가 있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총무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겠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임 가운데 그 전날에 있었던 그 사건과 일에 대해서 대표 기도자나 설교자나
누구도 언급하거나 기도 한마디 안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바른 의식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석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교회나 사회나 정치적인 성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르게 선포하고 그리고 강압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악한 지도자를 향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는데, 21세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우리들에게 어두운 전망을 갖게 합니다. 예일대 교수 헥스터는 혼돈의 시대라고 했고, 하버드의 소로킨 교수는 위기의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영국의 시인 오드는 불안의 시대라고 했고, 심리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폴 틸리는 불확성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약해지면서 악해지면서 모든 것들이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좋고 나쁜 것의 구별도 사람마다 다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해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가 남유다, 요담, 아시아, 아하스, 히스기야 그 왕 등의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739년에서 715년 정도 됩니다. 미가는 주로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특히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은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행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당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한 지적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백성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에 이 내란에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가장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은 적대 나라가 혹여 오판하여 전쟁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아니면 왜 세력 때문에, 또 주변 국가들 때문에, 왜 전 세계적인 지구촌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란과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여러분 정말 회복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얼마나 걸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기도거리를 주셨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기도거리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서 바른 의식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미가 선지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욕망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깨달으라고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활기를 치며 멋있게 살아날 수 있는 나라 되게 우리가 함께 무장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먼저 정치 지도자들에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은 자로서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직무유기의 죄를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그들이 도리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법을 폐한 죄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을 남용해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한 죄 등입니다. 악한 지도자들에게 들으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전의 유무에 따라 예언하고 재판하는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각각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악행과 죄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처소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울음모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 야곱의 우두머리과 이스라엘 종교 통치다. 이거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근데 그들은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롭지 않게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도자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십시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먹을 때에 먼저 양의 목의 동맥과 정맥을 칼로 잘라서 피를 쏟아낸 후 가죽을 벗기고요, 뼈에서 살을 발라내서 냄비와 솥에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잡아먹었다라는 지적이에요. 이 말은 실제로 인육을 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정도로 처참하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본분은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공평, 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안다라는 것은 정의에 대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알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군 장성들이 정의, 즉 법을 실천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어떻게 12.3 계엄령을 포고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이 나라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불법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스스로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 백성들의 잘잘못을 공정하게 판단해 줘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11절에 보시면 뇌물을 위하여 재판했다고 그랬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위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정의롭지 않게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사람들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욕망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착취하고 독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다 욕망 때문입니다. 정쟁, 당리, 당략, 심지어 계엄 선포,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다 지도자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고한 노약자를 포함한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포탄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훈련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전쟁터인 거예요. 특전사 707 부대가 북한의 오물풍선 때문에 훈련하다가 이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헬기를 타고 내려보니까 국회 의사당인 거예요. 아무 영문도 모르고 권력자의 명령에 따라 어린 20대 초반의 군인들이 추위에 떨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입니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온전히 있었을까요? 우리 우위가 장교인데 휴가 나와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12월 3일) 날 늦은 밤에 20대 군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계엄에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정신적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나중에 이 계엄군들이 물러가면서 시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가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여러분 혼동됐겠습니까? 국민이 적입니까? 입법기관인 국회의사당이 여러분 적인가요? 총을 들고 들어와요. 영문을 모르죠. 몸싸움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그 군인들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들이 뭘 안다고. 명령에 따라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저들인데 권력자는 명령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 명령을 어기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악한 지도자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거짓으로 감추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양당 체제에서는 아무리 깨끗하고 똑똑한 지도자가 나타나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정치를 해야 돌아간다라는 이 세상이에요. 기득권 정당들은 누구를 세워놔도 거기서 거기인 인물들입니다. 아무래도 기성 정치인들의 권력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한 당분간 정치는 어둡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하는 국민들이 똑똑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부패는 그 나라의 의식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87 항쟁 때 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해 몸을 던진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대통령 직선제까지 이끌어내는 민주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후퇴하지 않도록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87 학번입니다. 87 항쟁이 있을 때 대학교 1학년이에요. 빚진 자예요. 오직 교회 안에 갇혀서 교회 집밖에 몰랐던, 학교밖에 몰랐던 저로서 데모가 뭔지도 몰랐고, 데모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학교에서 배웠고, 일부 학교에서도, 여러분 제가 그 잔상은 정말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계엄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바로 머릿속이 그 생각으로 찼어요. 대자보가 붙이고 운동장에, 길바닥에, 광주 항쟁에서 죽었던, 그 희생을 당했던 젊은이들, 학생들, 민간인들 얼굴이 아예 으스러져서 여러분 로드킬 당한 짐승들 봤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참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은 제 입에서 웃음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우울했어요. 말도 많이 못했어요. 집에서도 말도 많이 못했어요. 권세는 위로부터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권세를 양도받은 지도자들은 그들의 공의와 사랑의 뜻대로 그분의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탐심과 잔인성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였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아무리 악하고 부패해도 법이 무서워서 어느 정도 스스로 자제하지만 권력자들은 타락하면 무소불위의 악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금의 정치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악한 지도자들의 결과가 뭔가? 미가서 3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들에게 내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중에 29%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의 29%가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께 아무리 어느 임계점이 타서 때가 되면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외면하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임계점이 차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악한 영이 이 땅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주여 이 민족,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합니까? 왜 정치인들을 걱정하냐고요? 하버드대 옥스퍼드 공부하러 갔던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나라를 걱정하면서 왜 학교 교정에 나와서 외쳐야 되냐고요? 이 추운 겨울 생각해 보세요. 이 추운 겨울에 왜 12시까지, 왜 새벽에 나가, 새벽 4시, 5시, 6시까지 나가서 왜 국회의사당에 가서 외쳐야 되고 왜 지켜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지도자들에게 내릴 심판을 말씀하시며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고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우면 하나님의 도움이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떠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은 이 얼굴을 향하는 그 주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얼굴이 주님께서 향하는 그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축복의 말씀입니다. 송구영신 때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무리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교회들과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악한 지도자들, 즉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한 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1절에서 4절이 정치 지도자의 악행과 심판의 경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5절부터 8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인 선지자들의 악행과 심판의 경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먹을 것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라는 것은 먹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이 됩니까? 악한 선지자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악행을 행하면서도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전하는 이 거짓 예언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선민 공동체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직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보면 선지자로 일컫는 자들은 선민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요 자기 유익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에요. 양과 같은 연약한 백성들을 자기 입에 물고 공동체에는 파멸의 독을 흘리는 독사와 같은 일만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평안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 눈치 보면서 헌금이나 뜯어낸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평안을 선포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을 선포하고 협박을 하고, 충성해야 복 받는다고 하고 헌금해야 복 받는다고 그러고, 자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별 의미 없이 보이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관리도 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두고, 헌금이나 많이 하고 교회에 영향 있는 사람들은 아부하고, 목회자가,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정치인들, 대통령에게 가서 아부를 떨고, 목사들이 많은 재물을 바치면 그들이 죄악을 행하건 말건 무조건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라고 거짓 평안을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헌신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헌납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을 개역성경과 새번역으로 제가 재편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재판하며 제사장들은 싹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애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점을 쳐준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무섭지 않아요?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재판하며 제사장들은 싹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애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점을 쳐준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말한다. 오늘날의 모습이죠. 그게 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제 입에서 항상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말을 잘한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아니요. 그 사람의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공의롭게 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 때 세상과 타협하면 안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이 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들은 목배임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 와서 여러분 불의를 행한 자도 죽고 선을 행한 자도 죽어요. 우리는 영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한 점, 경점에 서서 오늘 살고 있다고. 저도 머리가 안 빠지고 주름이 안 생기고 흰머리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날을 생각하면서도 살아야죠. 맨날 심판만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되지만 생각해 봐야죠. 주 앞에 서는 그날을. 오늘날 다른 종교는 차치하고 우리 기독교 안에 벌어지고 있는 지도자들의 형체가 한국교회를 이토록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습, 성추행과 불륜, 물질 착복, 영적 무지, 기도해 준다며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죠. 성전 건축한다고 집을 바치라 하고 담보 잡혀서 작정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인 선지자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미가서 3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래니. 뭘 만나요? 밤을 만난대. 이상을 보지 못한대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어둠을 만난대요.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요? 이 점치지 못했다는 것은 이상, 계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안 속죠. 속지 않아요. 이제 정치인들의 말에 속지 않아요. 국민들이. 국가의 대통령이 여러분 어제 담화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계엄령이 없을 거라고.
아무도 안 믿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왜? 그동안에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안 믿어요. 여러분들도 똑같고 저도 똑같아요. 거짓을 말하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다음에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흑암, 밤 같은 고난과 교제 단절을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6절의 밤과 흑암의 뜻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환란이고, 이 상태를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에게도 적용돼요. 이상을 보지 못한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말씀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술객, 거짓 선지자들은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증거하거나 증언자가 사명을 증언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 목적으로 사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수도 없이. 근데 우리 기도 모임의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갑자기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18살에 헌신해서 예수 믿고 오직 한 길만 바라보고 이게 이 목회자로 달려왔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떡하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면 보통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이 땅에서 지도자로서의 살아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나라를 절단내고 돈을 받고 거짓 예언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던 남유다의 말기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기독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들보다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권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해서 정치인들을 잘 뽑고 감시, 감독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는 이래저래 세상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무척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교회에 세속화된 목사들이 한국 기독교를 빛을 잃고 맛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세속화, 타락을 향한 길을 달려갈 만큼 이제는 달려갔기에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비판을 쏟아내듯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세속 지도자들의 세속화가 무엇보다 큰 원인인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습니다. 그 길은 미가 선지자가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본질의 회복에 있을 것입니다. 미가서 3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세속화, 타락하더라도 오직 나는 성령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경고하겠다라는 이 참 선지 미가의 외침의 기구리요, 우리 모두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건재하게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단단히 서고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서서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와 선지자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이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